20.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그를 환대하는 친구들과 여선생들 가운데에 신부 옷차림을 한 마리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 가운데에는 엘리사벳도 있다. 마리아는 귀한 비단으로 보이는 매우 보드랍고 고운,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옷으로만 단장하였다. 끌로 세공한 금과 은으로 된 허리띠. 허리띠는 온전히 작은 사슬로 연결된 큰 메달로 되어 있는데 각 메달은 세월이 흘러서 갈색으로 변한 은바탕에 금실로 뜬 레이스이다. 허리띠는 마리아의 가는 허리를 꽉 쥘다. 그리고 아직 나이 어린 마리아에게는 아마 너무 길기 때문인지 마지막 메달 3개가 앞으로 늘어져 있다. 허리띠는 짤막한 끌리는 옷자락이 달릴 대단히 넓은 옷의 주름들 사이로 내려온다. 그만큼 대단히 길다. 마리아의 작은 발에는 은으로 된 죬쇠가 달린 대단히 흰 샌들이 신겨져 있다. 목에는 허리띠의 모티브를 더 작게 재현하는 은으로 된 선세공이 달린 금으로 만든 장미꽃 모양이 되어 있는 가는 사슬로 옷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사슬은 깃이 깊게 파인 곳의 커다란 틈들을 통하여 지나가며 주름들을 모아서 일종의 작은 가슴 장식을 만들어 놓는다. 마리아의 목은 흰 옷주름 속에서 귀중한 사로 둘러싼 대모양으로 우아하게 나타나서 한층 더 가늘고 희게 보인다. 감동으로 인하여 한층 더 창백하고 더 순결한 백합 같은 얼굴에 피어나는 백합 꽃대와 같다. 지극히 깨끗한 재물의 얼굴이다. 머리가 이제는 어깨에 덮여 있지 않다. 서로 따은 머리로 우아하게 정리되어 온전히 선세공 자수로 된 귀중한 갈색 은줄로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며 적당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어머니의 베일이 이 따은 머리 위에 얹혀져 있어 대단히 흰 이마를 쬐고 있는 귀중한 얇은 판 아래로 대단히 기분 좋은 주름을 이루며 내려온다. 베일이 안나의 허리까지만 내려왔었는데 마리아는 어머니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둔부까지 내려가고도 더 내려간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손목에는 팔찌가 있다. 그러나 그 손목이 어찌나 가는지 어머니의 무거운 팔찌가 손등에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만일 마리아가 그것들을 흔들면 아마 땅에 떨어질 것이다. 동무들이 마리아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감탄한다. 질문을 하고 감탄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꼭 참새들이 명랑하게 지저귀는 것 같다. 이거 네 어머니 거였니? 정말 오래된 거야? 사라야, 이거 얼마나 예쁘니? 이 허리띠 말이야. 그리고 이 베일은 어떻고? 수산나야, 얼마나 고운지 봐라. 그리고 시실에 짜놓은 이 백합꽃들 하며. 마리아, 팔찌 좀 보여줘. 이거 네 어머니 거였어? 어머니가 하시던 거야. 그렇지만 내 친할머니에게서 온 거야. 아, 이것 좀 봐. 종려나무와 올리브나무 잔가지들 사이에 뒤섞여서 솔로몬의 인장이 있고 나뭇가지들 사이에는 백합꽃과 장미꽃들이 있어. 아니, 누가 이렇게도 완전하고 치밀한 걸 만들었니? 이건 다윗 가문의 것들이야 하고 마리아가 설명한다. 긴 세월을 두고 여자들이 시집갈 때에 이 보석들을 지니는 거야. 그리고 상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야. 맞아, 너는 상속을 받는 딸이지. 이걸 전부 나자렛에서 너한테 가져온 거니?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 사촌 언니가 혼수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언니 집으로 가져갔어. 지금은 언니가 내게 가져온 거지. 혼수가 어디 있니?
어딨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라. 마리아는 어찌할지를 모른다. 상냥하고 싶기는 하다. 그러나 무거운 큰 괴 3개에 정돈되어 있는 그의 소지품 전부를 흩뜨러뜨리지 않고 싶기도 하다. 여선생들이 개입해서 마리아를 도와준다.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지금은 무엇을 어질러 놓을 때가 아니다. 마리아를 그냥 놔두어라. 너희들 때문에 피곤하다. 그리고 가서 준비를 해라. 제잘거리는 처녀떼가 약간 뿌르퉁해서 떠나간다. 마리아는 그에게 찬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여선생들과 같이 조용히 즐길 수 있다. 엘리사벳도 가까이 왔다. 마리아는 파누엘의 딸 안나가 내 딸아 하고 부르면서 정말 어머니다운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입맞춤 해주기 때문에 감격하여 운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마리아야, 네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다. 어머니의 정신이 내 정신 곁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리고 보아라. 네가 입고 있는 옷과 달고 있는 장신구들이 네게 네 어머니의 애무를 다시 준다. 너는 그 옷과 장신구에서 어머니의 입맞춤의 맛을 또다시 느낀다. 오래전 네가 성전에 온 바로 그날 네 어머니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그 애의 옷하고 신부의 혼수를 마련해 주었어. 그 애의 기쁨의 날에 내가 빠지지 않게 내가 아마포를 길쌈하고 그 애의 신부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고. 그리고 알겠니? 내 어머니의 말년에 내가 내 어머니의 시중을 들고 있을 때 내 어머니는 매일 저녁 내 첫 번 옷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쓰다듬겠다고 했다. 내 어머니는 나는 여기서 내 어린 것의 자스민 향기를 맡는다. 그리고 그 애가 여기서 엄마의 입맞춤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내 이마를 덮어 가리는 이 베일에 얼마나 입맞춤을 많이 했는지. 실의 수보다 입맞춤의 수가 더 많다. 그리고 엄마가 짠 속옷을 입을 때는 배틀보다도 내 어머니의 사랑이 더 그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 목걸이들. 시련을 겪던 바로 그 시기에 내 아버지가 이것들을 구하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왕녀가 지금 이 시간에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너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리아야, 명랑해져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부모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네게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신랑이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도 완전하다. 아,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2달도 안 되는 동안에 그이는 2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내 명령을 받으려고 비와 바람을 무릅쓰고 오는 것이 오늘로 3번째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내 명령을 받으려고 와요. 불쌍한 여자인 나한테요. 그리고 그이보다 나이는 얼마나 어리고요. 그이는 내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내 소원을 그이에게 말해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이가 내 소원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 나는 당신이 친정집에 그대로 있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오. 당신은 상속을 받는 여자니까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오. 내가 당신 집으로 가겠소. 그러나 다만 관례를 지키기 위해 내 동생 알페오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시오.
마리아가 벌써 당신을 무척 좋아하오. 그리고 혼인날 저녁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 행렬이 거기에서 떠날 거요. 이거 친절한 마음씨 아니에요? 그이는 그의 집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게는 그다지도 착한 그이 때문에 그이의 집이 언제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내 집이 더 좋긴 하지요. 추억들 때문에요. 아, 요셉, 그이는 정말 착해요. 네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그 말은 내게 아직 안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는 내 희생을 당신의 희생에 합치겠소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그 사람은 젊은 성인이다 하고 파누엘의 딸 안나가 말한다. 젊은 성인이 그 순간에 지가리아와 함께 들어온다. 요셉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온통 황금색 옷을 입은 그는 동방의 어떤 군주와도 같아 보인다. 화려한 허리띠에는 주머니와 단도가 달려있는데 주머니는 금실로 술을 놓은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단검도 금 줄무늬가 있는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칼집에 들어있다. 머리에는 아직도 예를 들어 베두인 사람들 같은 어떤 아프리카 민족들이 쓰는 것과 같이 두건 노릇을 하는 보통 천으로 만드는 모자인 터번을 썼는데 작은 도금양 꽃다발들이 달려있는 가는 금태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그는 가장자리 술장식이 달린 새 겉옷을 위엄을 갖추고 당당하게 입고 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인다. 그의 손에는 꽃이 피어있는 도금양 꽃다발들이 들려있다. 그는 인사를 한다. 내 안에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답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당신 집 정원에서 나뭇가지를 가져온 날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소. 당신에게 그다지도 소중한 동굴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는 도금양 꽃을 당신에게 가져올 생각을 했소. 당신 집 바로 옆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 장미꽃을 가져오고 싶었소. 그렇지만 장미꽃은 오래가지 못해요. 게다가 여행이 여러 날 걸리니 당신에게 가시밖에는 갖다 주지 못했을 거요. 그런데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오직 장미꽃만을 주고 싶고 당신이 갈 길에 섬세하고 향기나는 꽃들을 뿌려서 당신이 발을 디딜 때 더러운 것과 불유쾌한 것을 아무것도 만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싶소. 아,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하셔요. 그 꽃을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싱싱하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안장에다 꽃병을 잡아매고 그 안에 아직 봉오리로 있는 꽃가지들을 넣었었소. 길을 오는 동안에 피었소. 마리아, 예소. 당신 이마가 순결의 상징이요 신부의 상징인 꽃줄로 꾸며지기 바라오. 그렇지만 당신 마음이 순결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순결이지요. 엘리사벳과 여선생들이 마리아를 꽃줄로 꾸민다. 그 여자들은 이마를 죄고 있는 값진 태에 도금향의 흰 꽃뭉치와 큰 궤 위에 있는 꽃병에서 따온 흰 작은 장미꽃들을 번갈아 꽂아서 꽃줄을 만든다. 마리아는 어깨에 걸치려고 그의 넓은 흰 겉옷을 집으려고 한다. 그러나 신랑이 그의 행동을 앞질러서 은핀 2개로 겉옷을 마리아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일을 도와준다. 선생들은 옷주름을 우아하고 사랑스럽게 정리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조금 옆으로 비키면서 말한다. 나는 요사이 당신의 서원을 생각했소. 내가 그것을 같이 한다고 당신에게 말했지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결의 유기서원은 여러 번 갱신한다 해도 넉넉지 못하다고 점점 더 깨닫게 돼요. 마리아, 나는 당신의 생각을 이해했소. 나는 아직 빛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소. 그러나 내게는 하나의 속삭임이요.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비밀을 적어도 대강은 읽게 하오. 마리아, 나는 가엾은 무직장이요. 나는 불쌍한 장인이요. 나는 글자를 모르고 보물도 가지지 못했소. 그러나 내 보물을 당신 발 아래에 갖다 놓소. 영원히. 하느님의 동정녀이고 우리 조상이 말한 것과 같이 내 아내인 누이, 다친 정원, 봉인한 샘물인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 절대적인 순결을 바치는 거요. 우리 조상은 아마 당신을 보고서 아가를 쓴 것 같소. 나는 가장 값진 열매들이 있고 거기에서 맑게 흐르는 샘물이 기분 좋고 세차게 솟아나는 향기로운 그 정원의 정원사가 되겠소. 지극히 아름다운 이여, 당신의 순진함으로 내 정신을 사로잡은 아내여. 당신은 새벽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태양이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당신의 여인으로서의 희생으로 구세주를 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인 당신, 당신의 마음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요. 내 사랑하는 이 오시오. 그러면서 마리아의 손을 품위 있게 잡고 문 쪽으로 데리고 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밖에서는 모두 흰 옷을 입고 베일을 써서 명절 차림을 한 마리아의 동무들이 와서 합류한다. 그들은 그들을 살펴보는 관중들 사이로 마당들과 회랑들을 지나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큰 방인 것 같은 곳까지 간다. 과연 거기에는 회당처럼 등불들과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있다. 신랑 신부는 일종의 강단인 높은 책상 앞에까지 가서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은 뒤에 늘어섰다. 다른 사제들과 구경꾼들은 끝쪽에 자리 잡는다. 대사제가 장엄하게 들어온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린다. 대사제가 주례하는 건가? 그럼 신부는 왕족과 사제 가문 출신이거든. 다윗과 아론의 꽃이란 말이야. 신부는 성전의 동정일세. 신랑은 다윗 지파 출신이고 대사제는 신부의 오른손을 신랑의 손에 갖다 놓고 그들에게 장엄하게 축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 그대들과 같이 계시기를,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결합시키시고 그대들에게 당신의 평화와 많은 자손과 장수와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된 죽음을 주심으로써 그대들 안에 당신의 축복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제는 들어올 때와 같이 장엄하게 물러간다. 약속을 서로 교환하였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었다. 모두가 나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어떤 큰 방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는 혼인계약서가 작성된다. 혼인계약서에는 다윗 가문의 요아킴과 아론 가문의 안나의 상속녀인 마리아는 지참금으로 자기 남편에게 그의 집과 거기 딸린 재산, 그의 개인적인 혼수와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다른 재산들을 가져온다고 쓰여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신랑 신부는 마당으로 나온 다음 성전에 고용된 여자들이 구역 가까이에 있는 문을 향하여 간다. 잘 정돈된 육중한 진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차는 포장을 씌웠고 마리아의 무거운 궤들은 벌써 거기에 실려 있다. 작별 인사, 입맞춤과 눈물, 축복, 충고, 권고가 있은 다음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같이 올라와서 마차 안에 자리 잡는다. 앞에는 요셉과 스가리야가 있다. 그들은 화려한 겉옷을 벗고 모두 짙은 빛깔의 짧은 외투들을 입었다. 마차는 털빛이 짙은 큰 말이 무서운 속보로 떠난다. 성전의 담이 멀어져 가고 그 다음에는 도시의 성곽이 멀어져 가고 이제는 봄의 아침 햇살로 아주 새로워지고 싱싱하며 꽃이 핀 들이 나타나고 적어도 손바닥 길이 하나는 자라고 그 어린 잎들로 인하여 에메랄드 빛깔로 보이는 밀포기들이 나타난다. 어린 밀잎들은 복숭아꽃과 사과꽃, 크로바와 야생 박하 냄새가 나는 가벼운 바람에 물결친다. 마리아는 조용히 그의 베일 속에서 조용히 울며 가끔 포장을 열고 멀어진 성전과 그가 떠난 도시를 바라다 본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 21. 요셉은 도장 찍은 위의 도장처럼 낙원 입구에 있던 대천사처럼 배치되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서가 지혜를 찬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지혜 안에는 과연 거룩하고 오직 하나이고 다양하고 예민한 지능의 정신이 들어있다. 지서는 계속해서 지혜의 특성들을 열거하고 이런 말로 끝을 맺는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정신을 이해하며 영리하고 깨끗하고 예민하다. 지혜는 그 순결로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고 하느님의 정신의 발로이다. 그러므로 지혜 안에는 불순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느님의 인자의 모습이다. 유일하면서도 지혜의 단일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지혜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자기를 전해주고 하느님의 벗들과 예언자들을 도와야 한다. 너는 요셉이 인간적인 교양으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티없는 동정녀의 봉인된 책을 읽을 줄 알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큰 덕행밖에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초인간적인 신비를 봄으로써 예언자들의 진리를 그의 눈으로 가볍게 스치는지를 보았다. 하느님의 덕에서 발산되고 전능의 확실한 발산인 그 지혜가 배어든 요셉은 평온하고 안전한 정신에 인도되어 마리아라는 그 은총의 신비의 바다로 향하여 가서 정신적인 교환으로 마리아와 서로 만나는데 정신적인 교환에서는 입술보다는 오히려 두 정신이 하느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영혼들이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서로 말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밖에는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고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은총이 가득한 이의 일치와 존재로 늘어나는 의인의 지혜는 그를 하느님의 가장 높은 비밀 속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준비하여 그 비밀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나 마귀의 함정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회이다. 지혜는 의인을 가지고 성인을 만들고 성인을 가지고 하느님의 정배와 아들을 지키는 사람을 만든다. 이제는 그의 순결을 천사적인 영웅적 행위로까지 가져가는 순결한 사람인 그는 하느님의 봉인을 쳐들지 않고도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동정의 금강석에 쓰인 말을 읽을 수 있으며 거기서 읽는 것을 그의 조심성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것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속된 눈이 신비의 신선미를 없애지 못하게 하려고 봉인 위에 찍은 봉인으로 낙원의 입구에 있던 불의 대천사로 거기에 자리 잡는다. 그 낙원에서는 영원하신 분이 저녁의 산들바람 속을 산책하시며 당신의 사랑이요 꽃핀 백합의 숲이요 향기가 가득 실린 미풍이요 아침의 서늘한 산들바람이며 아름다운 별이요 하느님의 환희인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즐기신다. 새로운 하와가 거기 자기 앞에 있다. 그의 뼈의 뼈, 그의 살의 살로서가 아니라 그의 생활의 동무로서 거기 있다. 하느님에게서 보호하라는 위임을 받았고 그가 받은 그대로 순결하게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느님의 산 계약의 궤가 거기 있다. 책장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책에는 하느님의 정배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시련의 의심이 그 고통을 그에게 불어보냈을 때 그는 남자로서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추측되는 독성 때문에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올 시련이었다. 지금 은총의 때에는 그가 보고 하느님을 더 참되게 섬기기 시작한다. 시련을 겪고 하느님의 보조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인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은 이 다음 일일 것이다. 레위기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내 형 아론에게 아무 때나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계약의 궤 위에 덮인 속죄소 앞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난 때에 죽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라.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일러라. 속죄물로 송아지를 바치고 희생제물로 양을 바치며 아마포로 지은 속옷을 입고 아마포로 만든 팬츠로 알몸을 가려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하느님의 성령이 그 위에 감돌고 계시는 계약의 궤를 가리는 휘장 너머로 하느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를 바치고 세상의 죄와 이 죄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요셉은 세상 시초의 어느 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본능을 그러나 이제는 아들과 어머니와 추정상의 아버지 안에서 짓밟힐 본능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의 서원으로 괴롭혀진 몸에 아마포로 된 옷을 입고 행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은총으로 돌아오고 하느님께 인간에 대한 권리가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셉은 이것을 그의 평생 순결로 행한다. 요셉이 골고타에는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그분이 공동 구속자들 중에 끼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느냐? 사실 너희들에게 말한다마는 요셉은 공동 구속자들 중의 첫째였고 이 때문에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 위대한 사람이다. 희생과 인내와 꾸준함과 믿음으로 위대한 분이다. 메시아의 기적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떤 것이냐? 너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즉 순결, 충성, 완전한 사랑의 본보기인 내 추정상의 아버지에게 찬사를 드린다. 은총의 신비를 이행할 줄 알기 위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봉인된 책을 놀라우리만큼 읽은 그분에게 세상의 구원을 그의 모든 원수의 계략에서 보호하라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에게 찬사를 보낸다.